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새벽을 깨우는 가정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저희들과 늘 동행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 명성의 모든 가족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마지막 한 달을 주님께 맡깁니다. 지난 1년간 지쳐서 쓰러진 날들 동안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인도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원망하며 환경을 탓하며 피해의식 속에 갇혀있던 우리들을 건져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서로 손가락질하며 싸우며 원한으로 앙가품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의 평안함을 찾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화가 이 땅을 덮게 하옵소서. 교회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살롬을 전 세계에 전하게 하셔서 저 우크라이나 땅에, 저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한번 샬롬이 임하게 하옵소서. 7년을 하루같이 명성의 제단을 지키신 원로 목사님에게 끝없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 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옆에 분과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153쪽쯤에 있습니다. 1153쪽쯤에 에스겔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서 19절까지를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일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귀한 강사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너무 사랑하시고 또 위험한 곳에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들어오신 이강근 목사님 나오셔서 선지자의 외침이란 제하에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담임 목사님이 아니시네. 그렇지만 명성교회 파송 사역자로 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정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좀 상황을 말씀과 함께 전하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섰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이스라엘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이고 또 성경의 땅을 역사하는 일을 성경의 땅을 연구하고 그것을 한국 교회에 이렇게 소개하는 연구소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에 잠시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새벽마다 뜨겁게 기도하기는 처음이고요. 짧은 2주간 나와서 제 마음속에 이건 내가 자원해서가 아니고 이번 기간 동안의 새벽 예배는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 기도하며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새벽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요. 또 제가 늘 참석하게 되면 앉아있는 지역에 그 기간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과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는 다시 이렇게 식사하면서 와, 이렇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한 때에 함께 아침에 식사하며 영적인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살면서 정말 내가 언제까지 이스라엘에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저는 원로 목사님과 함께 이란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이란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IDF 방위군 현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랍 지역 영공을 못 지납니다. 그래서 저도 만 4년 동안 아이들이 복무하는 동안에 싸든 비싸든 중동권을 경유하지 않고 유럽을 통해서 늘 오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나오면서 이제 그 전쟁 소식을 듣고 모든 교민들은 정부에서 보내온 공군기를 타고 다 철수하는 그때에 저는 반대로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제 아들은 자이든 타이든 이스라엘의 영주권자로 살기 위해서 군에 입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만 해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스럼 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시가 되면 짜부 시모네라고 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면 강제 징집입니다. 이때 징집당하지 않으면 현역 병역 기피보다 더 힘든 벌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입대를 해서 전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저 전시태대를 준비하면서 근무하던 병역 의무 복무 기간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누구나가 긴장되어 있고 이미 1200명 이상의 자국민이 죽은 분노에 찬 이스라엘의 그 현역병으로 근무를 하면서 벌써 한 2주, 3주쯤 되면서 아이가 몸이 정신 상태도 그렇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거의 열흘 동안을 부대를 설득해서 이 전쟁통에 있는 이 손자가 너무 염려가 돼서 지금 얘가 한국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지 않으면 너무 힘들다 해서 결국은 가기 이틀 전에 허락을 받고 한국에 왔습니다. 와서는 정말 이 한국에서 마음껏 음식도 먹고 좀 쇼핑도 하고 좀 잠시라도 전쟁을 잃고 저는 2주를 나왔지만은 부대에서 딱 열흘 그리고 도착하는 즉시 그 저녁으로 복귀하라는 약속을 받고 이제 왔는데 잠을 못 잡니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거나 막 그 경기하듯 일어나서 제가 우리 아침마다 식사하는 목사님들께 저 한 2시간도 못 잤어요. 얘가 잠들면 혹시 벌떡 깰까봐 계속 10분 단위로 아이를 보면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 복귀를 하는데 지난 밤까지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감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전쟁이 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쟁. 그리고 구약의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역사했던 그 땅에 지금 21세기 2023년에 이 땅의 이 전쟁은 과연 하나님과 어떤 섭리 가운데 있는가? 내가 이곳에 산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자기 자녀를 부대에 보내는 부모로서 겉은 한국인이지만은 이스라엘이 부과하는 의무 속에 살아가야 하는 그 중압감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눌리고 아이에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그래서 그 분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혼자 있을 때는 막 괜히 갑자기 찬송을 부른다든지 보지도 않는 TV를 켜서 좀 제가 좋아하는 여행 프로나 이런 좀 기분을 순간적으로 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보면 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서 보니까 정말 이 성경책은 전쟁을 기록한 책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끊임없이 말라기까지 전쟁을 경험하거나 전쟁을 경고하거나 있는 전쟁이 속히 끝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록한 이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전쟁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4,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어떻게 저 땅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지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전쟁은 정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 같은 거대한 국가끼리의 전쟁도 이렇게 세상에 관심을 가질까? 제가 이렇게 자그마한 구멍가게 들어가서 뭘 얘기하다가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에서 왔다 그러면 갑자기 그 70 되신 노인이 갑자기 저를 보면서 얼마나 이스라엘에 대한 이 뉴스와 소식이 접해졌는지 저를 보더니 그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요 깜짝 놀라면서 깊은 관심을 표합니다. 정말 저 땅은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신의 국가인가? 아니면 이미 성경시대는 끝났고 그저 민주주의의 중동의 한 국가로서 중동 국가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하나의 한 국가에 불과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파수꾼은 선지자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제가 전쟁 이야기 와중에 주인공이 셋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전쟁을 수행하는 그 백성을 책임지고 있는 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과 왕 사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저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왕과 선지자,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되면 전쟁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일깨우시기도 하고, 또 이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들어오는 것을 미리 보고 백성들이 피할 수 있도록 알리고 전쟁을 대비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한국은 성경을 구분할 때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로 이렇게 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의 유대인의 전승 속에서 이 앞에 역사서는 역사서가 아니고요 예언서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 사사기와 또 사무엘과 열왕기는 예언서입니다. 근데 이 보면 과거를 기록한 역사책인데 왜 이것을 예언서라고 할 것인가? 이것을 전기 예언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이 예언서를 후기 예언서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니 랍비에게 왜 이것을 예언서라고 하느냐? 원래 이스라엘의 예언서, 이 선지자는 미래를, 이 로또라고 하는데 이 점쟁이처럼 미래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예언자의 기능은 과거를 들추어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역사했던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 평화시의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경각심을 주며 늘 깨어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노하셨어. 또 이렇게 옳은 길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어. 그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시점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선지자의 기능은 오늘날의 목사입니다. 한낱 과거 이스라엘 저 중동 땅에 있었던 이야기를 풀어주고 설명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꺼내줌으로써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평안과 복을 받는 방법과, 또 아니면 이런 악행의 길로 갔을 때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끊임없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사사기를 이렇게 강의하실 때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일단 팩트가 재미있기도 하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달 반 전에 이제 페르시아를 저도 제 아이가 IDF에 이스라엘 군에 있는 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마침 기회가 돼서 함께 들어가서 생생한 페르시아의 현장을 둘러보면서 탁월하신 역사와 성경의 이야기를 해석해주는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 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봤던 것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이 많은 성지가 그렇지만 또 이 하나의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땅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주고 그들을 보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다니엘서를 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내용이 재미있습니까? 다니엘서의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언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2500년 전 다니엘과 에스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날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와서 아침마다 이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보는 말씀이 나후무 아미,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실 이 전쟁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내 아들이 실제 이스라엘 군에 복무하고 예비군에 다시 재징집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저에게 이스라엘은 기회의 땅이었어요. 공부도 해서 박사학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말 많은 곳에서 자문을 해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영주권을 받아서 정말 유일하게 어떻게 유대인도 아닌 내가 어떻게 이 영주권을 받았느냐. 그리고 부가되는 이 자녀들의 두 딸과 아들의 복무만 해도 나름대로 특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저 땅. 근데 우리는 저 땅의 교육과 전 세계 군사 강국 위기에 강한 나라와 정말 21세기에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로 우리가 여겨왔고, 수많은 한국의 교육계와 정치계와 사업, 이 경제계 인사들이 이스라엘을 방문을 합니다. 정말 이게 축복의 땅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고난과 전쟁을 정기적으로 주는가? 제가 지난주에 청년대학부에 설교를 하면서 저도 자지러진 문장 하나를 봤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하만 실세, 대페르시아 제국의 실세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이 127도의 거대한 페르시아 지역 내에 유대인들을 몰살하라는 왕의 인장까지 찍힌, 이 페르시아 땅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전멸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들어온 문장은 그 조서에 어린아이와 늙은이와 여인과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두 섬멸한다는 조서가 발행이 됐습니다. 지금 이 가자 지역에 매일같이 우리 이웃, 우리 앞에 집에 조카도 인질로 가 있고, 현재 친구 집에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죽었고, 정말 이 이스라엘의 이 고달픈, 정말 그 유대인을 보면은 감히 웃음을 띄울 수 없는 슬픈 정국입니다. 통곡여백에다가 국가 이 슬픔의 날로 선포를 하고 대통령과 수상관 모든 고위직들이 애도의 기간을 갖기도 하고요. 그 슬퍼할 새도 없이 잡혀있는 그 인질들의 가족의 절규를 하는 모습을 매일 봅니다. 정말 지금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로 슬프지만은 어떻게 저 하마스라고 하는 이 하마스는 언론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요, 특히 이번 일을 어떻게 닥치는 대로 정말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증오해야 저러한 악행을 저지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지금까지 제가 태어나서 지구상에 이 죽음의 소식을 들었지만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고,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축복의 민족인가 저주의 민족인가? 이러한 전쟁이 임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향한, 그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요. 제 딸은, 유정이는 국경 감찰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이 전쟁의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는 부모 중에 하나가 제가 있을 거예요. 너무 자만했어요. 네타냐후 수상은 어떻게 4년 만에 한 번 치르는 총선과 대선도 버거운데 네타냐후가 수상이 되기 위해서 한 해에 3번의 총선을 치루었어요. 한 번 치르고 포기하면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선거를 치르고, 2번째만 해도 정말 미쳤다 그랬어요. 그러나 끝까지 권력욕을 포기하지 않고 또 2번째 선거, 3번째 선거, 여러분 4번째 선거까지 치루었어요. 한 번 치를 적마다 국가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네타냐후는 수상으로 있으면서 개인 비리로 이 대법원도 아닌 예루살렘의 한 속해 있는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만약에 수상을 내가 못하면 네타냐후는 재판받고 감옥에 갑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4번째 총선 만에 국민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 이제는 5번째 총선은 안 돼. 1년 반 만에 5번의 총선을 치른다는 것은 말도 안 돼 하면서 오히려 그에게 수상자례를 내줬습니다. 성경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사법개혁. 여러분, 사법개혁이 뭔지 아십니까? 논리는 딱 하나예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수상이 임명한 법관들이 수상을 재판해서 감옥에 보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너희 임명직에게 준 그 사법 기능을 과감하게 철폐하는 거예요. 왕이 최고인 체제를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만드는 거였어요. 온 나라가 거기에 몰두해 있고 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위주로 정보부 수장이든 군수장이든 모든 사람을 다 해서 거의 몇 년 동안을 네타냐후 하나를 보호하는 데에 온 나라가 몰두해 있었습니다. 제 유정이가 그래요. 아빠, 이거 심각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동향을 계속 보고해도 신경을 안 써. 심지어는 10월 7일 한 달 전에 마지막 최종 대대적인 막 낙하산을 타고 찝차를 타고 국경 쪽으로 돌진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최종 보고를 했는데 마지막 정보국장이든 군수계든 너 자꾸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 과잉 보고를 하면 너 감옥 보낼 거야. 불감증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최첨단의 무기로 되어 있고 날아오는 모든 로켓을 다 아이언돔으로 잡아내고 이 철책마다 센서를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이 보안 시스템을 전 세계가 수입해가는 이 군사 강국 이스라엘에 그러한 오토바이 몇 개 국경 쪽으로 돌진했다고 해서 불감증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자기의 안위에 몰두해 있었고 선지자의 외침은, 파수꾼의 외침은 묵살당하고 평화시일수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정말 강한 교훈을 얻습니다. 마침 제가 있을 때에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에 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은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도 당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마디 했더니 헤드라인으로 한국에 전해지면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가 마침 북한이 이러한 식으로 우리의 철책을 넘어온다면 우리는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강한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됐다 싶었을 때에 정말 제가 이스라엘에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돌아가면 다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다시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같이 복귀하면서 아들이 바로 또 군에 입대하게 되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1시간마다 어떻게 잘 있는지 정말 전화라도 걸고 싶은 심정으로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이 시대를 직시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울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내가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는 이 정도면 됐고 평화롭고 이제는 됐고 내가 힘도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 고생의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했을 때에 도적같이 우리의 재난은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성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한국교회 그 어느 교회에서 새벽기도도 점점 없어지는 그런 이 시국에 우리 명성교회가 이렇게 파수꾼처럼 깨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 시대의 예언자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를 설명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살아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짧은 2주간의 방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를 만나시는 분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을 할 때에 든든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이 신앙이 칭찬받고 깨어있고 살아있고 한국 교회를 일깨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시기에 세상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깨어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깨어있고 개인이 깨어있고 한국 교회를 깨우고 세계를 깨우는 하나님의 귀한 제단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생생한 간증과 이스라엘 소식을 통해서 더욱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는 또 선교사님으로 사역하시지만은 현지에서는 또 정치학을 공부하신 학자이시기도 하고요. 민간 외교관이시면서 한국 정부와 또 이스라엘 정부를 이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한국 교민의 대표로서도 봉사하셨고, 또 자녀를 또 군에 보내시면서 또 부모로서 주민으로서 또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목사님의 그 사역과 그 많은 일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돕겠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매일같이 매주 이 자리에 나와서 또 강단을 지키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자녀들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은혜 찬양 부르시고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 합니다. 내가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파수꾼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평화의 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전쟁 속에 잠을 자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죽음 속에 있는 많은 아이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속히 평화를 달라고, 우크라이나 땅에도 어린 아이들조차 하나님 잠을 자지 못하는 전쟁통에 하나님 모든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전쟁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많은 어린 아이들의 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전쟁 속에 죽어가던 이 나라를 하나님 건져주셨습니다. 많은 아비와 어미를 잃었고 많은 아내와 남편을 잃은 하나님 아버지, 피 속에 죽음 속에 하나님 살려주신 축복의 땅에서 파수꾼으로 세우신 귀한 하나님 교회와 귀한 주의 백성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선지자의 외침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죽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외면하고 하나님 아버지 잊혀져가는 이 나라, 이 땅이 다시 한번 파수꾼으로 외침이 살아나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거룩한 재단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며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파수꾼의 일들을 죽을 때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린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미움과 저주와 갈등과 하나님 아버지 다툼 속에 있는, 전쟁통에 있는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평화와 살림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인간의 욕심과 죄악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일어났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며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화해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강단에 올라온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며, 이들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강단을 지킨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연말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끝까지 사역 감당하시며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